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우리 중국 베리타스 학생들 와서 같이 우리 시간도 보내고 금요일 날 우리 문화 시간도 보내고 그렇죠? 그리고 어저께는 또 우리 박물관도 다녀오고 또 중고등학생들을 1박 2일 수련회도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그 모든 시간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또 모든 시간들 속에 하나님 은혜 내려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예배 마치고 사랑방 모이고 그리고 주일학교로 우리 모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 우리 사모님 준비해 주시고 네, 우리 26일 지우가 또 성경 봉독 준비해 주면 됩니다. 네. 우리 봉헌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신 주님, 우리가 여러 가지 일들을 하지만 그 모든 것의 주인 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놓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바쁘게 일하고 열심히 사역하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 우리가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 일을 할 일들을 감당함에 있어 우리 몸과 마음이 더 기쁘고 더 감사가 있고 우리 영이 더 새롭게 날마다 바뀌어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 몸과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 시간들이 후회되는 시간들이 아니라 내가 그렇게 드릴 수 있음에 감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물도 그래서 내가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정말 기회 닿을 때마다 힘 닿을 만큼 하나님 온 정성과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 놓으신 것들을 또 기꺼이 하나님 앞에 되돌려 드리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예배가 회복된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에스라 3장 1절에서 5절까지 우리 함께 나눌 텐데요. 네, 에스라서를 우리 에스더가 나와서 같이 우리 먼저 대표해서 우리 읽어주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각자의 성읍에서 살았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인지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우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스알디엘의 아들 수르바벨과 그의 형제들이 다 일어나 이스라엘 하나님의 제단을 만들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번제를 그 위에서 드리려고 할세. 우리가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하여 제단을 그 터에 세우고 그 위에서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기록된 규례대로 초막절을 지켜 번제를 매일 정수대로 날마다 드리고 그 후에는 항상 드리는 번제와 초하루와 여호와의 모든 거룩한 절기의 번제와 사람이 여호와께 기쁘게 드리는 예물이 드리되. 네. 이 제사 나오면 단어들이 막 어려워가지고 힘든데 잘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1차로 42,000명 정도 돌아왔습니다. 돌아온 궁극적인 목적이 그들이 고향 땅에 살고 싶어서 단순히 온 게 아니죠. 또 정치적으로 우리가 빨리 독립을 하고 싶은 그런 마음 때문에 온 것도 아니고 그리고 경제적으로 더 잘 살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닙니다. 더 잘 살려고 했으면 그냥 바벨론의 땅에 남아 있는 게 더 훨씬 더 유리하고 더 잘 살 수 있었지만 그들의 돌아온 목적은 다른 데 있었던 거죠. 그들의 가장 최우선순위 목적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다시 드리는 것이죠. 성전을 건축해서 그 안에 다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것. 그래서 그들이 처음 돌아왔을 때
자기 살 집들을 알아본 것이 아니라 먼저는 이미 다 무너져 있는 성전 터, 그 모리아산에 가서 그 터를 함께 먼저 바라보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만 봐도 이제 하나님의 때가 차서 이제 그들이 회개하는 마음으로 그들의 신앙이 정말 하나님 중심으로 좀 바뀌어 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들이 처음에 왔을 때 먼저 이 성전 터를 먼저 바라보기는 했는데요. 그런데 오자마자 바로 성전을 지은 것은 아니에요. 사실 그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도 최우선 순위는 아니었다 할지라도 최우선 순위는 성전을 짓는 것이라 할지라도 일단 본인 4개월을 걸어왔는데 거쳐야 할 곳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마 1월 달에 그들이 움직이기 1월 달이라고 하면 안 되고 사실 첫 번째 달 종교력으로 첫 번째 달에 그들이 움직이기 시작해서 5번째 달에 도착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대략 지금으로 치면 1월 달에 출발해서 한 5월 달쯤 이렇게 온 것으로 우리가 생각하면 되는데 그 긴 시간 동안 와서 그들이 좀 쉬기도 해야 되고 그리고 우선 자신들이 임시로 거주할 곳도 좀 준비도 해야 되고 또 이제 일할 어떤 터전도 좀 일부는 마련해야 되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이 5월 한 중순부터 이제 7월 1일 오기 전까지 대략 한 달 반 뭐 그 시간들을 이제 자기가 살던 그 성읍으로 흩어져서 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종교력으로 7번째 달이 왔더니 이스라엘 자손들이 각자의 성읍에 살다가 7번째 달에 이르러 일제히 흩어져 있던 모든 사람이 한꺼번에 다 예루살렘으로 모였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7번째 달이 굉장히 중요한 달입니다. 7번째 달은 어떤 달이냐면 우리나라로 치면 신년이에요. 새해. 새해가 7번째 달에 시작됩니다. 7번째 달은 7은 완전한 수잖아요. 그래서 7번째 달이 새해 첫 해가 되는 거예요. 그 첫 해에는 뭐가 있냐면 나팔절이 있어요. 한 해를 시작하는 나팔절. 그래서 하루 종일 제사를 드리는 날이죠. 그리고 중간에 뭐 나팔도 불고 하는 그런 날. 그게 이제 7번째 달 첫날 그렇게 드리고 대속죄일 우리 구약 시대에 계속해서 그들이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간 날이죠. 7월 10일 그 날도 있고 초막절 15일부터 21일까지 7일 동안 제사를 드리고 8일째는 이제 셀러브레이션을 하는 그런 특별한 날이 있습니다. 그래서 7월 달에 7번째 달에 가장 많은 제사가 있는 달, 그 달이 바로 7번째 달인 거죠. 그때 7번째 달이 되니까 각 사람들이 자기 성읍에서 각자 있다가 그 달에 다 모이게 된 겁니다. 아직 모든 게 정비되지 않았고 그리고 자신들이 먹고 살 만한 뭐 집이나 아니면 뭐 일터나 이런 것들이 아직 다 정비되지 않았겠지만 아주 혼란스럽고 복잡한 상황이었지만 우선 자신들이 하던 게 다 안 끝났다고 내 거 다 하고 나서 올게요가 아니라 정비가 덜 됐지만 7월 7번째 달에 모두가 다 모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 모였느냐? 그들이 제단을 쌓기 위해서 그들이 모였습니다. 자, 그러면서 뭘 먼저 했냐면 성전을 쌓으러 오긴 했는데 성전을 먼저 쌓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성전이 뭐 금방 당장 뚝딱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성전을 짓기 전에 먼저 제단을 먼저 만들어요. 제단은 뭐 하는 데죠? 제단 위에 제물을 올려놓고 그걸 태우고 이렇게 불살르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제단을 먼저 만든 거죠. 제단은 뭐 먼저 금방 만들 수 있으니까 그래서 성전이 다 되면 그때 가서 제사할래요가 아니라 이들은 빨리 제사를 드리기를 원했잖아요. 그래서 이 7번째 달을 오니까 그것을 기념하여 이제 나팔절을 지키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그들이 제사를 드리기 시작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제사가 너무나 중요해요. 제사가 왜 중요하냐? 제사를 드림을 통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회복되기 때문에 그렇죠. 제사를 통해 공식적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관계가 회복되어야 된다는 얘기는 관계가 깨져 있다는 것이고, 관계가 깨져 있다는 것은 그 원인이 우리들이 짓는 죄 때문이겠죠. 여러분, 이 복음의 시작은 예수님이 아니에요. 복음의 시작은 사실 우리부터 시작한다고 보면 돼요. 우리가 죄를 짓고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데에서부터 복음이 시작이 돼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으면 그 복음이 시작될 수가 없어요. 내 죄를 인정하고 내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이 나의 죄를 구속해 주신다, 용서해 주신다라는 그 개념이 이제 복음인데, 우리가 그 깨어졌던 그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그 마음으로 제물을 가지고 나와서 그 제물을 태울 때, 그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본격적으로 회복되어지고 다시 관계가 이어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그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온 목적이고, 이것이 그들이 앞으로 살아가야 될 삶의 가장 중요한 에센스, 가장 본질이기 때문에 그들이 먼저 제단을 앞으로 이제 물론 성전도 지어야겠지만 우선은 제단을 먼저 지었다. 제단 없이도 건물이 아직 없어도 제단만 있으면 예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이 먼저 제단을 쌓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들이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릴 때 어떻게 제사를 드렸느냐? 중요한 거 3장 2절에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번제를 그 위에서 드렸다. 그 이스라엘이 망했던 가장 큰 원인이 어디에 있어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각자의 의견대로, 각자의 소견대로 내 생각이 가장 우선이야 하는 그 마음으로 살았던 것, 그것이 이스라엘이 망한 가장 중요한 원인이었잖아요. 그래서 제사를 드리는 것부터 그들이 다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어요? 그 당시에는 이 율법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제사를 드릴 때 그냥 내 마음만, 내 정성만 해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려면 이 제사를 드리는 것부터 시작해서 그 모든 과정과 절차가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해 나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사를 드리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모세의 율법을 기록한 대로 그들이 다시 성경을 찾아보고 꼼꼼하게 검토하고, 그래서 그 절차에 맞게 하나하나 그대로 그들이 제사를 드렸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제사부터 그들이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켜야 우리가 삶에서 다른 일들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거잖아요. 제사조차도 하나님 뜻대로 드리지 못하는데 어떻게 우리 삶이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될 수 있겠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이 제사를 드림에 있어서부터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율법대로 제사를 드렸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이 제사의 두 번째 포인트는 뭐냐면 그들이 두려움 가운데 이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3절 말씀을 보니까 무리가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하여 제단을 그 태에 세우고 그 위에서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렸다. 그들이 제사를 드린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당연히 제사를 드려야 되니까 드리기도 했지만 그들은 너무 두려웠어요. 왜? 그 백성들이 4만 2천 명이 돌아왔는데 그 주변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온 것을 좋아했을까요? 좋아하지 않았을까? 야, 우리에게 이웃이 생겼다 하고 좋아했을까? 아니에요. 그들이 보기엔 그냥 적들이 온 거야. 우리 잘 살고 있었는데 또 쟤네들이 와서 또 나라가 커지고, 한때 이 다윗 왕이 다스릴 때 전부 옆에 주변 나라들을 다 다스렸던 그런 한때 강대국이었잖아요. 유다가 돌아오는 게 기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들은 호시탐탐 기회만 생기면 계속 유다를 무너뜨리려고 했단 말이죠.
그런데 유다가 돌아오니까 황폐해져 있고 뭐 군사들이 온 것도 아니고 무기가 제대로 있는 것도 아니고 자기들을 지켜줄 성벽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리고 이 적대적인 감정이 느껴지는 가운데 언제든지 적이 쳐들어올 수 있어요. 그러니 그 안에 두려운 마음이 있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 두려운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이 뭘 했냐면 가서 돌 조금이라도 막 바리케이트라도 좀 쌓자, 돌이라도 좀 쌓아놓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성벽을 먼저 쌓으려고 한 게 아니라 무슨 바리케이트를 쌓아서 좀 대비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두려웠기 때문에 그들은 제사를 드렸다. 이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제사인데 어떤 제사냐? 우리 예전에 레위기 할 때 배운 거예요. 아침과 저녁으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렸다. 다시 말하면 무슨 제? 아침 저녁으로 드리는 상번제 제사를 드렸다. 아침의 시작 9시에 드리는 이 아침 제사, 오후 3시에 드리는 이 저녁 제사를 드렸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상번제를 드리면 번제물을 이렇게 드리는 거잖아요. 번제물을 드리면 번제물을 태운단 말이에요. 번제물을 태우면 뭐가 하늘로 올라가겠어요? 막 연기가 하늘로 올라가겠죠. 하나님은 그 연기를 너무 아름다운 향기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왜 아름다운 향기일까? 이 짐승을 태우면 아름다운 냄새가 날까요? 아니요. 사실은 아주 고약한 냄새가 나요. 피비린내도 나고. 그리고 가죽처럼 이걸 태우면 막 이 고약한 냄새와 그다음에 동물들이 죽어가면서 싸는 똥 오줌 냄새에 그 동물들이 죽어가면서 내지르는 막 비명 소리에 사실 그 자리는 아름다워 보이지 않는 자리예요. 그런데 그 제물이 막 냄새를 내며 막 타고 올라갈 때 하나님은 그 연기를 향기 나는 연기라고 부르셨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 하나님이 그 제사를 통해 인간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래서 저 제물이 저 양이 인간들의 죄를 대신해서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하고 아끼는 당신의 백성들을 벌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그들을 심판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너무나 기뻐하시며 그 제사를 받으시는 거죠. 그래서 그 연기가 올라가는 거예요. 오후에 아침 9시에 제사를 드리면 그 제사에 이렇게 제물의 향기가 나는 이 연기가 계속 올라가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개인적으로 또 사람들이 다른 제사를 드린다. 내가 속죄할 게 있어서 속죄제를 드리거나 내가 화목제물로 더 드리길 원하면 거기에 제물을 더 해서 이제 계속 오후 이제 저녁 제사 때까지 타는 거죠. 그래서 오후 3시쯤 되면 그 제들을 다 걷어냅니다. 걷어내고 이제 오후에 드려질 어린 양을 다시 그 제단 위에다가 올려요. 그리고 이제 그것을 다시 태우게 되는 거죠. 이 오후 제사는 조금 오전 제사랑 달라요. 오전에 드리는 것은 똑같이 번제물이 올라가지만 낮 시간에는 백성들이 원하면 속죄제나 아니면 화목제물이 같이 올라가서 타기 때문에 태울 게 많아. 그런데 이 오후 3시 제사에는 이제 백성들이 더 이상 들어오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딱 어린 양 하나만 태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이 율법에 하나님이 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절대 이 제단의 불이 꺼지면 안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오후 3시에 드리는 그 제사를 드릴 때는 불 조절을 잘해야 돼. 왜? 한꺼번에 너무 세게 하면은 그냥 다 타버리고 나면 그러면 더 이상 탈 게 없는 거예요. 그러면 제사가 끊어지는 거야. 이 제단 불이 없어지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제사장들의 중요한 임무가 뭐냐면 불을 약하게 해서 다음날 오전 9시가 될 때까지 천천히 타도록 조절하고 그래서 이 번제단의 불이 꺼지지 않게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번제단의 불이 꺼지지 않는 게 왜 중요할까? 아니 그냥 9시에 한번 드리고 오후 3시에 드리고 밤 12시쯤 불 꺼지면 그냥 다 같이 자고 아침에 일어나서 제사 드리면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뭐 굳이 그냥
제사를 그렇게 드리면 됐지. 밤새 왜 제사장들은 거기 가가지고 계속 불을 봐야 되고 불이 꺼지지 않게 해야 되고 왜 그럴까요?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자, 이 연기가 뭘 상징하는 거라고요? 우리의 죄를 태우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은 죄를 언제 져요? 우리는 죄를 언제든지 지을 수 있는 사람이야. 아침에도 짓고 점심에도 짓고 저녁에도 짓고 자다가도 막 생각하면서 막 누구를 미워하는 마음이 들 수도 있고 막 우리는 24시간 언제든지 죄에 열려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어떻게 하고 싶으셔? 24시간 내내 용서하기를 원하셔. 24시간 내내 우리의 죄를 태우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제단 위에 바쳐진 이 제물이 태워지는 것이 24시간 계속해서 태워지기를 원하시는 거죠. 중간에 멈추기를 원치 않으세요. 대신 9시에 제사를 드리고 3시에 제사를 드리기 전에 이제 그 타다 남은 것들은 다 치우게 돼 있어요. 또 밤새 이렇게 약한 불에 다 태워지고 남은 것들은 또 오전에 9시에 오전 제물을 드리기 전에 또 다 치우게 되어 있어요. 그럼 뭘 의미할까? 왜 굳이? 어차피 또 태울 거고 어차피 또 이 찌꺼기들이 남을 건데 왜 매번 제사를 드릴 때마다 그 찌꺼기들을 치울까요? 그것은 그 제사에 남은 찌꺼기는 뭘 의미하냐면 우리가 혹여라도 형식적으로 드리는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 다 끝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딴 생각을 할 수도 있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만 영과 진리로 드리지 않을 수 있고 그런 예배를 드리면서도 우리 안에 남아있던 그 찌꺼기들을 완전히 다 씻어내고 그것들 다 버려두고 다시 새로운 마음으로 제사를 드리도록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거하고 백성들이 주변 사람들을 두려워하는 거하고 뭔 상관이 있나? 그들은 정확히 알았어요. 왜 그들이 망했는지, 왜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하나님이 그 나라를 망하게 하셨는지 그들은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왜 망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말해 그들이 회개하지 않은 죄 때문에 망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의 선택은 뭐예요? 그들의 선택은 적들이 쳐들어올 수 있는 환경이었고 그들은 무기가 잘 갖춰지지 않았는데 그래서 성벽을 쌓아서 심리적으로 안정을 찾으려고 한 게 아니라 그들의 죄, 제사를 상번제를 계속해서 드림을 통해 그들의 죄를 씻음을 통해 하나님이 이 죄 없이 이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순전히 나오는 백성들을 지킬 수 있도록 그래서 그 두려움 때문에 도리어 어떤 군사적인 대비를 하는 게 아니라 제사를 회복. 예전에 나라가 망하기 전에 그들이 늘 드렸던 이 상번제를 회복하고 하루 24시간 번제단의 불을 끄지 않고 그들이 계속해서 이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지키시도록 그렇게 제사를 계속 드린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의미죠. 그래서 여러분 두렵고 힘들 때, 좀 마음이 아플 때, 좀 걱정하는 게 있을 때 뭘 먼저 해야 될까? 물론 우리가 그것에 대해 대비도 하고 준비도 해야 되겠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거예요. 말씀을 읽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나의 죄를 주님 앞에 내어드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도록 하나님이 이 모든 상황을 통제하시도록 하나님 앞에 내 그 문제들을 내어놓는 것. 여러분 지금부터 어릴 때부터 이걸 지키는 게 중요해요. 그렇죠? 어려움이 생기면 그 문제에 붙잡혀서 그 문제만 파고들고 들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거. 주권을 그 상황의 주권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는 게 너무 중요하다. 이 상번제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역시 그리고 나서 이제 상번제를 매일 드리면서 초막절을 또 지키죠. 초막절이 1월 15일부터 7월 15일부터 21일까지 지킨다고 그랬잖아요. 기록된 규례대로 초막절을 지켰다 그랬어요. 상번제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모세의 율법대로 지켰고 초막절도 규례대로 지켰다. 그리고 번제를 매일 정수대로 날마다 드렸다. 초막절은요. 여기 밑에 보면 이
8일간, 7일간 사실 제사를 드리고 8일째는 이제 셀러브레이션 한다고 그랬죠. 초막절을 이제 제사를 매일 드리는데 목사님도 다 기억하지 못할 만큼 제사가 복잡해요. 매일 드려지는 뭐 소도 드리고 양도 드리고 또 염소도 드리고 하는데 매일 그 제물의 숫자가 다 달라. 복잡해. 아니 그냥 뭐 어차피 제사 드리는 거 매일 뭐 이거 몇 마리 이렇게 정해놓고 드리면 편하잖아. 그런데 목사님 다 기억이 안 나는데만 첫날은 뭐 양을 7마리 드렸다면 둘째 날에는 양을 8마리인가를 드리고 막 그래요. 이게 날마다 숫자가 달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정신을 바짝 차리고 말씀에 뭐라고 쓰여져 있는지 정확히 보고 그 말씀 그대로 제사를 받다는 거예요. 그렇죠? 초막절이 어떤 날이에요? 그들이 애굽에서 탈출해서 광야에서 40년을 보냈을 때 그때 어떤 이런 번듯한 집에서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이 텐트를 치고 살았잖아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감사하는 건데 그들이 광야에서 지켜주신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지켜주고 계신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참 장막이다. 이런 고백을 하는 날이 초막절이에요. 그래서 이 초막절에 제사를 드리는 게 좀 복잡하긴 하지만 매일 정수대로, 정수라고 하는 거는 정확한 숫자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 정확한 숫자대로 그 날마다 다르지만 그 제물들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려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그 제사를 드렸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 포인트입니다. 예배가 이제 일상의 삶으로 뿌리를 내립니다. 에스라 3장 5절을 보니까 그 후에는 항상 드리는 번제와 초하루와 여호와의 모든 거룩한 절기의 번제와 이런 예배들이 계속 드려졌다. 그 후가는 언제냐면 이 초막절에 제사를 드린 이후 굉장히 긴 시간 제사를 드리잖아요. 그들이 제사를 안 지내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오랜만에 제사를 드렸단 말이에요. 상번제는 여러분 언제 드리냐면 상번제는 매일 드려요. 1년에 몇 번 드릴까? 365일. 초막절에 제사 드리는데요. 굉장히 많은 제물을 드린다면서요. 초막절에 제사를 드릴까요? 안 드릴까요? 상번제를. 드릴 것 같아요? 안 드릴 것 같아요? 드려요. 왜? 상번제는 매일 드려야 되는 거니까. 초막절에 제사가 있어도 가장 먼저 그 하루에 제일 먼저 드리는 예배는 오전 9시 제사예요. 그걸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초막절 제사를 드리다가 또 이 마지막에는 이 저녁 제사를 드리는 거죠. 중간에 어떤 절기가 있어서 그 절기 행사를 치러도 상번제는 하루도 빠지지 않고 매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초막절 제사를 드리는 이 8일간의 긴 제사를 드리면 사람들이 좀 지칠 수 있잖아요. 오랜만에 안 드리던 제사를 드리니까. 그렇지만 그 후에도 그들은 항상 드리는 이 상번제 제사와 그리고 그 이후에 7월 첫째 날에는 아까 나팔절이라고 그랬죠. 새해 첫날에 드려지는 특별한 예배가 있고 초하루는 이제 월삭이라고 그래요. 한 달의 첫날은 그들이 일을 안 했어요. 그날은 일을 안 하는 날. 그럼 뭐 하는 날일까? 제사 드리는 날이에요. 제사장들이 물론 제사를 드리지만 그들은 그 제사 지내는 것들을 둘러 앉아서 보기도 하고 기도하기도 하고 말씀을 읽기도 하면서 그날 하루는 아무리 급해도 아무리 중요한 일이 있어도 일을 하지 않고 그날은 제사를 드리는 날이에요.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임을 한 달의 시작 그 첫날 그것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어드림을 통해 당신이 내 인생의 내 시간의 주인공이십니다. 주인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런 시간인 거죠. 그렇게 월삭 초하루 예배도 드렸고 또 그 이후에 있을 그 많은 다른 절기들 그 모든 절기들을 다 지켜 행했다. 그래서 70년 동안 막혀 있었던 그 제사가 이제 뚫린 거예요. 그래서 상번제, 월삭 예배 그리고 절기 예배 그 모든 제사들이 그날 이후로 7월 1일 이후로 다 드려지기 시작했다. 제사가 되게 많죠. 종류도 많고 할 것도 많고 그렇지만 다시 말하면 이제 제사가 곧 하루의 일상인 거예요.
그들의 삶의 한 부분이 된 거죠.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게 된 거예요. 원래 했던 대로 그렇게 제사가 회복되기 시작했다. 성전을 먼저 건축하기 전에 그들은 먼저 제단을 쌓고 그 제사가 그들의 삶의 부분이 되었다. 그리고 그렇게 제사를 통해 하나님과 그들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져 갔다. 그렇게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 한 절 하나만 더 봅시다. 아까 5절 말씀에 이제 그렇게 계속 제사를 드리면서 또 그들이 뭘 하기 시작했냐? 사람이 여호와께 기쁘게 드리는 예물을 드렸다. 자, 여러분, 제사는 율법에 기록된 거예요. 그러면 법이에요, 법. 무조건 해야 돼. 무조건 드려야 돼. 안 드리면, 빼먹으면 법을 어기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학사 에스라가, 이 성경을 지은 에스라가 이거 이후로 한 3, 40년 후에 다시 와요. 그때는 이제 우리가 다음 주나 다다음 주쯤에 묵상하겠지만 미리 잠깐만 말씀을 드리면 에스라가 올 때 아닥사스다 왕에게 어떤 권한을 부여받았냐면 너희가 그 유대 땅에서만큼은 율법이 곧 너의 법이다. 물론 페르시아의 법도 따로 있지만 큰 틀 안에서는 지켜야 되겠지만 너희 유대 지역에서는 유대 법을 지키며 살면 된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권한을 줄 테니까 그 법을 지키지 않는 자들을 처벌하고 그렇게 하라. 뭐에 따라서 처벌한다고요? 율법에 따라서. 그렇기 때문에 제사를 제대로 지나지 않으면 율법에 따라 벌을 받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제사는 우리가 물론 기쁨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려야 되지만 기본적으로는 법을 지키기 위해서 제사를 드려요. 그런데 다른 게 하나 있어. 그게 뭐냐?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 이 예물은 법에 따라 드리는 게 아니에요. 이 예물은 법에 따라, 물론 11조 같이 법에 따라 지키는 것도 있지만 여기서 말하는 그 예물은 그 11조와 같은 법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에 너무 감사해서 은혜가 너무나 커서 자원해서 드리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예물을 자원제 혹은 낙헌제 옆에 뜻을 써놨죠. 즐거울 낙, 바칠 현, 제사, 제. 그래서 내가 너무나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예물이 있는데 자원제라고도 부르고 혹은 낙헌제라고도 부르는 이 예물을 드리는 것은 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원하면 드리고 내가 안 드려도 아무 문제가 없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이 이 제사가 회복되면서 뭘 하기 시작했느냐? 그들이 기쁨으로 자원해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기 시작했다. 여러분, 진정한 예배의 완성은 어디에서 오느냐? 그냥 제사만 드리는 게 끝이 아니라 우리가 여기 앉아 있으면 끝이 아니라 우리가 자원하는 그 기쁨이 더해질 때 그때 제사가 완성되는 거예요. 엄마가 데려오니까 그냥 앉아가지고 이렇게 있으면 제사의 끝이 아니라 이 제사의 의미를 알고 왜 지금 저 제물이 타고 있는지 우리가 그 의미를 알고 왜 이렇게 악취가 나는 연기가 하늘로 올라가는 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 그 의미를 알아서 우리가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찬양하고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들을 우리가 귀로만 듣는 게 아니라 가슴으로 새기고 하나님이 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우리 입술을 열어 찬양하고 그래서 그 감격에 내가 얼마가 있든 돈에 많고 적음이 문제가 아니라 예물에 많고 적음이 문제가 아니라 기쁨으로 자원해서 하나님 앞에 나의 것들을 내어드리는 그것들이 같이 이루어질 때 제사가 완성이 되는 거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사가 거기까지 갔다는 거예요. 법에 의해서 법을 안 지키면 벌 받을까 봐 처벌받을까 봐 무서워서 드리는 제사가 아니라 내가 오늘 예배에 빠지면 엄마한테 혼날까 봐 무서워서 드리는 제사가 아니라 제사를 드림과 함께 기쁨으로 내가 자원해서 내가 정말로 원해서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하나도 아깝지 않아서 그렇게 제물을 드리는 곳까지 그렇게 그들의 제사가
완성이 되어 갔다. 그렇게 그런 식으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사를 통해 회복되어져 갔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의 의미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제사,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이런 예배가 되면 좋겠어요. 오늘날 우리가 좀 자유롭게 제사하죠. 그렇지만 정말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우리가 찬양을 부르고 기도하고 우리가 말씀을 읽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예물을 드림을 통해 우리가 이 제사를 마치고 났을 때 우리가 제사 드리기 전까지 좀 흔들렸던, 삐뚤어져 있던, 방향이 잘못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회복되어지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안에 그 기쁨을 온전히 누릴 수 있는 모든 예배들이 되기를, 그런 예배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하고 그 완전하신 나의 주 그 후렴 부분만 우리 같이 찬양하고 우리 또 기도하겠습니다.